자, 첫 번째 같이 따라합니다. 다음 세대가 파괴되고 있다. 자,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시대 앞에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악한 영에게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내 어린 아들을 귀신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아이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더 나아가서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영적인 그런 세계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귀신에게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육체,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은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학력과 초현대 과학주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 아주 빈틈없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소유해서 어마어마한 특허를 받아가지고 짧은 기간에 몇백억을 소유하는 이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현대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임하면서 고통과 회사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혈과 육의 상대 싸움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아빠의 성격을 아이들이 닮습니다. 엄마의 성격을 아이들이 그대로 닮아갑니다. 지혜와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빠와 엄마가 악한 영의 그늘 속에 있다면 그 아이와 그 가정 또한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다음 세대가 악한 영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아이가 학교도 잘 나가는데 이 아이가 요즘 자꾸 물속에 뛰어들어요. 깊은 물속에 자꾸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불 속에 불만 보면 자꾸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죽으려고 해요.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도 이유를 모른다고 해요. 아버지가 만약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버지가 이런 악한 영의 지배 속에 만약에 있다면 자기도 모르지만 그 영향이 안 갈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은 아이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 그 가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어서 세상 욕심과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갈 때 그 가정과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분위기는 아주 다른 것이죠. 여러분, 악한 영들이 다음 세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영적으로 영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악한 영들이 나라를 공격합니다. 문제는 가정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며 자식이 아프지만 부모에게 자식을 살릴 능력이 없고 아버지 자신이 지금 그 아들을 살릴 자신이 없어서 오늘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릴 분은 예수님뿐이다. 이 본문에서 이 연약한 아버지가
유일하게 칭찬받을 일을 한 가지 했는데요. 자기가 아이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에게 자식을 데리고 온 것, 그것이 칭찬들을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가 칭찬받을 일, 9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내가 아이를 살릴 수 없다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에게 그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아버지로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가로막았죠. 무슨 문제로 오셨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아파서 왔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죠 했는데 그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에게 바로 또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를 보는 순간 그냥 아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죽을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살아난다.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와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시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 가슴에 숨어있는 그 아이의 독특한 비전과 삶의 목적과 그 아이를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까지 찾아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지런히 아이들을 세상 교육도 잘 시키지만 감동이 올 때는 엄마하고 기도하자, 아빠하고 교회 가자. 할렐루야. 그리고는 손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 우리 아들 오늘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데리고 왔어요. 축복해 주세요. 나는 너무 예수님을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어려서 고생투성이로 몇 번 죽을 뻔했는데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고 싶어요.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정말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게 해주세요. 자, 네 번째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치유 1단계. 먼저 아버지의 믿음을 치유하라.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정신을 잃어버렸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의사 선생님 같으면은 그 아이를 진단하고 아이를 치료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저 보는 순간에 아버지, 이 아이는 두 번째 치유할 테니까 먼저 아버지 일로 오시고. 아유, 예수님, 제가 아픈 게 아니고 이 아들이 아픕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치유를 해야지. 아이만 고치고 아버지는 그대로 가면 돼요? 아버지 영향이 얘한테 좀 있는 건데. 얘가 문제 같죠? 아버지 먼저 고침받으셔야 돼.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아버지 믿음이 없지요. 자, 마가복음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한마디 딱 하는데 딱 그 말을 듣자마자 파악한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구나. 아버지가 잘한 일은 아이를 살리려고 예수님에게 데리고는 왔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종류가 다르지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믿음 부족증,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가 막 죽으려고 하니까 아이 살리려고 데리고는 왔으나 이제 내가 아이는 고쳐주지만 그대로 가면 아버지 때문에 다시 영향을 받는다. 아버지 먼저 치유받으세요. 무슨 치유? 믿음 부족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했거든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 우리 아이를 고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를 고치실 수 있다면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1단계는 아들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아들은 살아납니다. 아버지 먼저 와서 기도 받으시오. 하나님,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한 말씀 했더니 그 믿음의 말씀이 이 아버지 마음에 확 들어가서 이 아버지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졌어요. 고침받았어요.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야, 이거구나.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소리 질렀을까요? 왜 소리 질렀을까요? 제가 생각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려운 문제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지금 며칠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 중에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살아나겠다 하는 그 비밀 같은 것이 내 안에 확 들어와서 제가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힘들었지만 야, 이거구나. 내가 이대로 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겠구나. 어떤 비밀을 찾아냈을 때 우리 아들이 살아나는구나. 우리 아들이 살아나는구나. 그게 뭐예요? 내 믿음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내 믿음이 절대 믿음이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으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내가 가졌다면 됐는데, 하나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비밀을 깨달으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우리 아들은 살아났다. 우리 아들은 살 길이 열렸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자, 한번 오른손 들고 소리를 질러 한번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여보, 우리 아이는 살아났어. 알고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었어.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어. 내가 세상에서 돈만 벌고 있었어. 아이들은 그냥 잘 커나갈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픔을 당한 것 내가 돌보지 못함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본 적 없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축복해 본 적이 없고, 내가 성령으로 그 아이가 충만하기를 밤새 기도했거나 그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 내 믿음이 회복되면 이 아이는 축복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아버지 믿음 학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우리 광명교회 아버지들 훌륭한데 믿음 학교 하셔서 아버지들 껍데기 믿음, 형식의 믿음, 위선적인 믿음이 떠나가고 생명 같은 믿음, 가족을 살리는 믿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광명의 아버지들에게 믿음이 7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목사님이 믿음이 좋으면 되는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설교 잘하려고 애썼는데 어느 날 기도원 중에 깨닫는데 내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교회는 목사 믿음만큼 커지는데, 성장하는데 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아버지들의 믿음이
7배로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다시 한번 뜨겁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5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2단계. 두 번째로 이제 진정 아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치유받았으니 이제는 이 아이가 고침받고 집에 같이 가도 문제 없어요. 왜? 아버지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 아들 이리 데리고 오시오. 두 번째로 아들 세대를 공격하는 악한 영을 쫓아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이 능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따라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릴 분은 예수님뿐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건데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가 어려서부터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수없이 죽으려고 하는 이 아이가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악한 영은 떠나가고 그 아이는 태어났을 때 그 모습으로 회복되고 아름답고 정결하고 광채가 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뭐예요? 말씀 치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아이가 10년 동안 고난받은 게 그냥 딱 중단된 거예요. 오늘부터 너는 살아난다. 오늘부터 너는 새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에서 다 깨달은 것 중에 제일 행복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뭐냐면은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저는 고난 속에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뭐 내 안에 있는 걸 쓰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금식하면 금식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그냥 순종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그냥 일꾼이니까 막 해야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 어떤 희열이 내 안에 오는데 김 목사 있고 박 목사 있고 송 목사 있고 안 목사님 있고 최 목사 있다. 너는 내 안에 내가 부어준 게 있는데 때가 되면 내 안에 부어준 그것이 드러나서 다른 목회자에게 없는 그것이 드러나서 너는 너의 특색, 너의 특징을 바라며 보람된 목회를 할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인 줄은 몰랐죠. 난 기도를 무척 싫어했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여러분을 보면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기뻐하는 수준일지 모르지만 어느 날 저분들이 성령 안에서 목사님,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걸 부어주셨어요. 이게 막 내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내 안에 이런 것이 숨어 있었어요. 나는 한 수 더 뜨죠. 집사님,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세계적이 될 겁니다.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거예요. 인류 앞에 쓰임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는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바라고 그 아이들을 성령이 지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영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뿜어내는 아이들,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바른 아이들, 하나님의 비전을 쏟아내는 생명력 있는 아이들, 창조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아이들.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애가 정상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요즘요 과거와 달라요. 요즘은 입만 열면 창조적 도전. 우리 가족의 형편으로는 도전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이 아이는 막 도전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집사님 가정 요즘 예배 계속 드리나요? 아유, 가족 예배 계속 드리죠. 거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가정은 흔치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매일같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아이들을 만지고 축복하고 인도하겠죠. 그 아이는 지금 자기 생각이 아닐 겁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형들은 나한테 절할 거야, 그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그런 겁니까? 그래. 맞아요 목사님,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보다 지가 잘났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난 게 아니고 그 아이 입을 여신 거예요. 그것이 세계적인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예배 멈추지 마세요. 1년 12달 365일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아이들, 그 목표가 바로 어린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0세까지 세상에 살다가 새가족으로 처음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성령께 붙잡히는 아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을 풀어내는 능력을 가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그 아이에게서 악한 영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할렐루야. 마지막 6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3단계. 아버지 기도학교를 시작하라.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1차 치유로 아버지 믿음 학교, 아버지 믿음을 훈련시켜줬고 2차 치유로 아들에게서 악한 영을 떠나가게 했고 3차 치유로 온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아버지 학교, 기도학교, 어머니 기도학교, 자녀 기도학교. 따라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여, 이 아이가 고침받았으니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숙제를 내드릴게요. 기도하는 가정 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기도가 능력이다. 오직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사역한다. 당신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린다. 기도가 아버지 세대를 살린다. 기도하는 아버지 밑에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아버지에게 성령이 충만한 아이들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다음 세대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뿐인데요, 오늘 제가 박수를 보내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전 오늘 박수를 보내고요, 아들을 살리려고 자기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아버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광명교회를 향하여 두 번의 박수를 보내는데, 첫 번째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 교회를 시작하는 광명교회를 향하여 박수를 보내며요, 두 번째, 어린이 교회는 모든 어린이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온 인류 앞에 쓰임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